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친구들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네요. 그래도 이제 교회 오는 친구들도 사실 이제 보고 이렇게 뭔가 얘기를 나누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이제 예배가 정상화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학생의 모든 선생님들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본문은 되게 익숙한 본문이죠. 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죠. 네, 그래서 그 4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뭐 이제 자신의 그런 생계, 뭐 직업도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시작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 본문을 가진 설교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항상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래,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라는 결심을 맨날 하고서는 까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특별히 19절에 집중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거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좀 집중했으면 합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의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마음을 낚는,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이 말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좀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연설을 한다, 이제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한다 하면은 여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습니다. 뭐 이렇게 연설문을 작성하는 사람부터 해서 이제 그 대통령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표정 변화를 가르쳐주는 사람, 그리고 말투를 이제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리고 옷 매무새라든지 화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고치고 막 코칭해주고 바꾸고 고쳐서 어떻게 해요? 그 한 번의 연설 무대에 서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님이 준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대통령의 그 말을 듣고 연설을 듣고 모두 막 감격해가지고 아 그래, 막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말로써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코칭을 하고 뛰어난 연설문을 뛰어난 연설자가 한다고 해도 이 말로 사람을 바꾼다는 거, 특별히 한 번의 설교로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특히나 베드로는 말을 잘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달변가가 아닙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하고 있던 일이 뭐였어요? 금을 던지는 거였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물고기를 더 많이 만났을 겁니다. 말솜씨나 똑똑한 머리를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욱하는 게 있었어요.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의 칼을 빼앗아서 이렇게 휘둘렀는데 그 사람의 이제 귀가 떨어져 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또 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기 바빴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부족하고 뭔가 특별한 능력도 없고 특히나 말로써 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했냐는 거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19절 말씀에 역시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너네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 너네는 이제부터 말로써 사람을 변화시키고 뭔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이제 말하는 방법도 좀 달라져야 돼.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능력들을 키워야 되니까 지금부터 각오 단단히 하고 우리 이제 제대로 한번 훈련을 해보자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라고 하시지 않고 그저 예수님과 이제 함께 다니면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 제자들이 뭘 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했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비롯해서 수많은 것들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이제 2명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 그들이 가서 이제 막 귀신을 내쫓고 막 병자들을 고치는 막 그런 일들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냥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면서 따랐을 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어부가 됐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뭔가 이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또 운동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어야 되고 또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집도 좀 잘 살아야 되고 부모님의 직업이나 가정 환경도 좋아야만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노력해야죠. 물론 그 밑바탕에 노력이 깔려 있어야 되지만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뛰어난 뭐 말재주라든지 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든지 그러면 뭐 잘생기고 막 키도 크고 그런 외향적인 조건들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 말씀 전하는 것만 매달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이런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흔치도 않고 많지도 않습니다. 또 노력만 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만 해서 그 노력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도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런 거 없어도 너는 충분히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너야. 이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나는 너를 바꾸지 않을 거야.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줄게. 뭔가 능력이 많지 않아도 돼. 잘생기지 않아도 돼. 말을 잘 못해도 돼. 집안이 좋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왜 부르시냐면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예수님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뿅 하고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요, 이 그냥 길 가다가 제가 좋겠네, 내 제자 삼으면 이제 뭐 나를 잘 받들어 보시겠지 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부르셨다고 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계신지 이 갈릴리 해변은 예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가버나움이 있는 그 근방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사셨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아마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유독 이제 집중하고 관심 있게 보셨던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을 왜 부르셨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어부였다면, 물고기를 잡는 거였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그 물고기 잡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우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저 어부로, 그냥 물고기만 낚는 어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그들에게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대단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봤을 수도 있겠고 안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어때요? 되게 허술해요. 체력은 대한민국 평균 이하고 그렇게 뛰어난 상식과 막 지혜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 허술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엉뚱한 그런 도전을 하는 게 이 무한도전이었는데, 처음에는 막 재미도 없고 막 저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금방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 최고 가는 예능 프로그램이 됐죠. 그리고 그 예능 프로그램이 끝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어요. 왜? 그들이 하는 그 도전이나 그들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주고 또 재미있고 또 용기를 주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재석, 또 박명수, 뭐 정준하, 정영돈, 하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은 김태호 PD와 그 멤버들의 케미가 굉장히 이 프로그램을 재밌게 만든 거죠. 김태호 PD는 그들의 잠재력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한으로 끌어올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비슷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잠재력이나 시너지 효과를 끌어올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들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은 어부 시절에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던 야고보, 요한과 같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직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나고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될지 저는 상상도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있는 그들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즉 이 성경대로 사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됐어요. 그냥 예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됐는데,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상태죠. 즉 살아계신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말은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서 이제 막 무서워서 막 숨어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두려웠거든요. 유대인들이 막 자기들을 잡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40일 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는 다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분명 따르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그 불안감, 보이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심지어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있는 곳에 가득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하나씩 임하였는데, 성경은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실제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이거는 이전엔 없던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령인데, 이 성령이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할 때 충만하게 임재했단 말이죠. 그러자 그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것을 방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기 시작했고요. 한 번의 설교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실 때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누구에게나 이 성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놀랍게 변화된 것이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우리 곁에 있죠. 어디요? 여기요. 그분의 음성은 우리가 들을 수 없지만 그분의 음성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즉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에 나온 대로 행동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따르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 기도에 힘써야 하는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만 봐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즉 성육신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잠시만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뭐래요? 곧 하나님이래요. 근데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말씀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즉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본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한 가지 더 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막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요. 하루에 막 수천 명씩 수백 명씩 막 아픈 사람들이 밀려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기 위해서 막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시간을 떼어 놓으시고 뭐 하셨냐? 기도하셨어요. 조용한 곳에 가서,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셔서, 때로는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시고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왜요? 이 기도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죠? 그럼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또 기도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네 글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길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무엇대로요? 말씀대로요.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냥 인간도 아니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된 생각을 하게 되고 죄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의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되었지만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죄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즉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사람을 낚는 어부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는 전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하셨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법을 알려주마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힘을 구할 때, 능력을 구할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요, 이 제자들처럼 포기해야 돼요. 제자들이 포기한 그물과 또 아버지와 이 배는 여러분들에게 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보는 거,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거,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시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덕질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포기해야 돼요. 완전히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하다면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 시간을 조금 포기한다고 해서 그 시간을 조금 내려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게임 조금 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조금 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TV 조금 덜 본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분, 아니 1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죠?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삶이 변해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내 삶은 변하지 않아요. 왜?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전에 해오던 것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잖아요. 100%
리스트 장담하는데 여러분 삶은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으로 얼마만큼 채워질지 제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사람 낚는 어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교,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가 누구로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들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서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다녀서, 친구가 교회에 다녀서, 그래서 나도 부모님 따라, 친구 따라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제는 사람을 낚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조차도, 그 선한 일들, 가장 좋은 일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의 삶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삶이 아닙니다. 기도에 힘썼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가깝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더 많이 하고 가까이 했던 삶입니다.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구하는 것은 성령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도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구하옵나이다. 그렇게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먼저는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확장시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그 모든 은혜가, 그 모든 능력이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임을, 변화임을 아버지 오늘 고백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기도드린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